맞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한 독생자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해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37절과 38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요, 그 시골 장터에 가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너무 시골이라 저만 경험했나?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약 파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약장수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약병을 들고요,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극하는 것 같잖아요. 연극하는 것. 그런데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 이 약만 잡숴봐. 이 약만 잡숴봐. 다 나. 무릎 절린 거 다 나. 허리 아픈 거 다 나. 어지러운 거 다 나. 그러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신기해가지고 구경해서. 근데 저희들만 그런 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신기해가지고 구경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꼭 이렇게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나가서 삽니다. 저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 참 잘 들으라고. 이 이야기 참 잘 듣더라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분들이 뭐예요? 사실은 바람잡이. 바람잡이입니다. 바람잡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그래? 그럼 사람들이 더 막 올려나갑니다. 다 삽니다. 하나씩 다 사요. 그래, 나도 한번 사봐야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건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모습인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겁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만병통치약으로 가짜 약을 둔갑시키듯이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바람 잡으려고, 맞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우르르 달려나가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들 다 경험해 보세요. 제가요, 사실 너무 스토리를 비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는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도대체 이상합니다. 부활?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요, 때때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어 보여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좋은 얘기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야지. 용서하면서 살아라. 당근이지. 이웃을 도와줘라. 그럼요. 뭐 이런 말 할 때는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좋은 말이고 좋은 가르침이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해. 거기다 아들이래요. 다시는 또 독생자. 좀 이상해. 근데 삼위일체래요. 한 분이래요. 큰 토독 이해가 안 돼. 근데 최고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1장 14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시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1장 49절에서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메시아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요,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선포도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본다는 게 좀 무의미하죠. 요한복음 여러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예수님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주님,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의심이 있으면 아예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오늘도 누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옥에 있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픈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걸 언제 느끼게 된다고요? 기본이 튼튼하면, 기본이. 그래서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흘릴 부분이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간절히 찾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의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담을 쌓아 막아버립니다. 나는 요 정도만 믿을래.
나는 신앙생활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만 믿지 그냥 더 이상은 부활 이것도 그냥 나를 구원해 줘. 그러니까 앞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구원.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구원해 줬을 거야 이런 믿으려고 하잖아요. 못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런 말들 아이들한테나 해야 통하지. 난 성인이야. 나는 이성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누굴 어떻게 보고 몰라도 돼.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을 빼놓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제외해놓고 나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김치 담그는데요. 배추김치 배추가 없어. 그리고 김치를 담궜어요. 무슨 김치가 돼요? 파김치. 아니면은 무생채. 무는 열심히 갈았어. 배추김치는. 그러고서는 그게 배추김치라고 내놨어요. 배추김치를 못 먹은 사람들은요, 그게 배추김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믿고 만나지 못하면 그 사실을 모르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감사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에 이게 배추김치 하니까 그래 배추김치인가 보다 무생채기 먹고 있는 거랑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이도요 종교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도요 거룩한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없이도요 정직한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없이도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 이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리고요 이런 종교성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또 기도 생활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말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봐도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네. 참 믿음 좋아 보이네. 일명 바른 생활 사나이들. 그죠? 바른 생활 사나이들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요. 인정해줘. 반대로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정말 가만히 있는데 쟤는 언제 믿음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대로 자신도 그런 줄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좋다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왜 그래 했더니 믿음이 없는 줄로 알아요.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판단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색깔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쟁론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며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댑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압니다. 제각각의 모습에 제각각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가능한 반응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시장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 아저씨를 보는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것을 놓쳐요. 정말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약장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약장수가 아닙니다. 약장수는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끝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기나 치는 약장수였다면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목숨을 던져가면서 지킬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본문 37절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라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청,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께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보면요, 두 부류가 있음을 보게 돼요. 크게요.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라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로, 적어도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못 믿고는 결국 뭘 믿고 못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믿고 못 믿고의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기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요,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역사함을 보면서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못 본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할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도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제외야, 나는 예외야, 이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오히려 뭐를 생산해내요? 잘못된 정보를 들이내면서 스스로 부인하는. 여러분,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한번 꽂히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잘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오히려 그 꽂힌 거에 대해서 자꾸 사실이 아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 자기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요 갈릴리에서 나신 분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믿음에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들 수 있는 모든 핑계를 만들어서 사실을 왜곡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길 텐데 그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들만 가득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왜곡하는 그 정보를 그냥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상처를 가지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믿음 생각 안 할 거야. 왜? 교회 갔는데 상처받았어. 여러분, 왜곡된 모습의 단편 아닙니까? 사람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하세요.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상처가 있을 거야. 왜?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못해요. 성경 말씀 자체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요, 성경 말씀 믿을 수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특별히 어느 부분이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시냐? 그랬더니 다 못 믿겠대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말씀 많이 읽으셨나 보다고. 성경이 다 못 믿겠으니까 말씀 많이 읽으셨나 보다.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대요. 근데 다 어려워요. 어떻게 된 거지?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책을 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한두 번 교회 갔을 때 성경책을 펴본 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책을 펴보는 당시니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도전이 되면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런 건 아니겠다, 아니겠다. 우리도 스스로 계속 그런. 어떤 분이 권사님, 저 여기 좀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손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나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못 믿겠는 거지. 기도해서 나니까. 병원 가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좋은 병원 소개시켜드리고, 병원도 소개시켜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실생 생활 가운데 그냥 벽을 쌓고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 중에요, 이렇게 애초부터 벽을 쌓고 잘못된 정보를 무기 삼아 믿음 자체를 먼저 막아버리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냐. 앞뒤 볼 거 없어요. 그냥 딱 닫아버렸어요. 왜 안 잡아왔냐 이거예요. 그냥 빨리 잡아서 빨리 우리 말대로 그냥 없애버려야 된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누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딱. 그러니까 빨리 잡아오지 뭐했냐. 그랬더니 오히려 하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아랫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요 이제 주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좀 마음 좀 열어보세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요? 지금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람 볼 이유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 이래서 기도를 봐야지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기준은 예수님. 여러분 니고데모도 역시 아랫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왜 먼저 변호될 기회를 예수님께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법적으로 변호할 기회를 주자고 니고데모가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47절에서 49절 분위기를 잠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저주를 받을 자로다. 여러분 이들의 표현에 보면요 미혹되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속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미혹되었다는, 속임을 당했다, 속았다. 결국 예수님이 이들을 속아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 그들은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서는요 무슨 얘기합니까?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예수님 잡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난 적이 있어요. 갈릴리 출신. 나훔이라는 선지자도요 갈릴리 출신인 것 같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성경을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노한 감정 때문에 왜곡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진짜 성경에 무지했다는 거죠. 무지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지만. 거기다가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잡으면 돼. 목적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절대 문을 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떤 말을 해서 무조건 막아야 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론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왜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봄이. 여러분, 사실요,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의 신앙이, 그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순종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삶, 회개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